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수요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전장에 있는 말씀 중에 35장 26절을 되게 핵심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35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슬기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슬기로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로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얘기를 안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또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태원에서 귀한 생명들이 죽게 됐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엇에 감동받으러 혹은 감동하여 거기에 가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든 놀러 갈 수 있는데 아마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여기 어차피 식당에 가도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오붓하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인파면 우리는 여기서 즐겁게 있을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여러분도 어쩌면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안에 굉장히 뭔가 풀어야 될 스트레스들이 많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떤 혈기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대중이 모인 자리에 가면 더 업되고 신나는 것들이 솔직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딪히고 더 사람이 많으면 그것 자체가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발표로 인해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질서를 잘 지켜줘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잘 하지 못했음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무엇에 감동되었기에 그것을 제대로 국민의 생명을 잘 보호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어떤 것에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패턴과 결정 사항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기꾼의 막 사람을 부슬리는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라고 감동을 받으면 그 사기꾼이 얘기하는 것들에 우리가 반응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막 싸움하는 그런 영화들을 좋아했는데 그런 영화들을 폭력적인 영화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주먹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폭력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라 라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인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나도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감동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일들에 자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하느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야겠다라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지혜롭게 또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되게 그렇게 행동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3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했었는데 여기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막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놓고 성막을 짓는 것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차곡차곡 그래서 마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자기 삶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등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대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현명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어떤 휩싸여서 와 저게 좋다 이게 오라 라고 각각이 감동되어지는 바대로 막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대중들은 확실히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그냥 감동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 자체가 언제나 고정되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들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1장 신약의 제일 첫 번째 권인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막 높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대중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딱 구주로 보고 우리의 메시아다 보고 막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조금 몇 장 넘겨서 27장 마태복음의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오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여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빌라도 총독이
그래 너희 풍속에 의하면 명절에는 중재를 지은 한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희가 잡아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사람이 있다. 누구를 풀어주랴?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풀어주겠다라고 빌라도의 총독이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여론전을 이미 했죠.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라고 얘기해서 백성의 여론을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아까 그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을 받아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했던 찬양했던 그들이 그들의 리더들에 의해서 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대중은 그냥 너무나 쉽게 어떤 것에 그냥 감동받아서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내놓으면서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하게끔만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게 이렇게 잘 정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계속 내놓으니까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막을 짓는 데 집중을 못하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내는 그거를 받아들이느라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아침마다 성막 재료를 너무 갖다 주니까 우리가 이걸 잘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성막에 쓸 재료를 갖다 줬다면 아마 적당하게만 갖다 줬을 겁니다. 근데 무리라고 하는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에 감동을 받으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을 몰라요.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도 경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혹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나 감동을 받으면 끝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딱 부딪히기 전까지 끝까지 가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뭐 부딪히거나 또 다른 것을 이뤄내죠. 유명한 군중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책이 있습니다. 군중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군중의 심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목 자체가 군중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군중들은 참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쉽게 무엇인가에 감동을 받아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또 전력으로 달려들어서 뭔가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바로 쓰셔서 쉽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그냥 단순한 군중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들이 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드는 것을 그들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내가 사람들의 혹하는 말에 그리고 엉뚱한 것에 감동을 받아서 나쁜 판단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해당하는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포함하고 계시는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지혜 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그거는 모세가 간구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할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그 마음 안에,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곁에 내가 있기로 작정할 때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말씀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조금 우리가 아주 늘 찾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골로새서 3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26페이지입니다. 조금 성경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뜻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아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그냥 무엇인가 주어지면 감동받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다른 것이 오면 그냥 감동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단순한 무리들을, 대중을 넘어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함께 골로새서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리더가 있을 수 있죠. 그 리더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혹은 우리의 친구가 혹은 사업 파트너가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단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이것들이 나에게 허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있는 이곳을 다스리시고 왕이 되신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뭔가 지시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큰 틀, 다스림의 큰 틀 아래서 나에게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서 주님께 대하듯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있기도 하고 또 나쁜 리더가 있기도 합니다.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오시고 한 조회수가 매주마다 한 500, 400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거나 댓글을 보면은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게 그 방송의 주최자는 따로 있는데 뭐 저도 그 팀의 일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수이면서 목사인 분이 겸손하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반주하고 가끔 이렇게 멘트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참으로 잘한다, 잘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이 방송의 주최자들을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드러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처럼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방송을 진행하든
제가 다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이 잘 되기를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에는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야우리에 있는 어떤 한 뮤지션이 와서 유명한 가요기획사에서 자기에게 곡을 맡겨줬는데 이거를 자기가 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한 3시간에 걸쳐서 그 사람에게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노래를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를 같이 얘기해주고 좋은 걸 제가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발생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로열티로 선생님께, 전 이제 백석대학 교수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라는 예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백석대 출신이면서 교수입니다. 선생님께 로열티라도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지금 주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한 거니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에 잘 섬기는 그런 분이어서 그걸 기쁨으로 딱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리고 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골로새 말씀에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돈을 버는 직장과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못질이, 내가 하는 가정의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일거양득이죠. 그냥 나는 돈을 벌기,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공부, 이건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면 공부하는 그 행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거를 나르는데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면 무거운 걸 나눠서 내가 돈을 받는 건데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기도 하지만, 혹은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공부하는 걸 통해서 나의 지식이 높아지고 뭔가 입시에 유리한 것을 얻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상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들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시간을 따로 내서 막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2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이 2 예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2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하고 더 참여하고 싶은 예배들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더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의식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학교에서 일을 할 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예수 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웃는 얼굴이 또 유튜브 썸네일에 딱 알고리즘이 뜨겠네요. 제가 설교한 영상의 썸네일을 보니까 다 웃고 있어요, 제 얼굴이. 이게 구글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웃는 모습이 좋지 하고 그렇게 딱 선정을 하나 봐요, 자동적으로. 근데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백석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거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물론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도 주님과 함께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석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월급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제가 또 받는 거예요. 이중 수익을 받는 겁니다. 참 이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왜냐? 전도서나 잠언에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매 순간에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의 도움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무리가 이것저것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든든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감동을 받고 어디에 감동을 안 받는지에 대한 부분도 내가 막 정신을 막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그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감동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 주일날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렇게 일주일을 못 살으셨다도 주일날 오셨을 때 또 수요일날 예배 오셨을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 전체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